말씀 가지고 근심을 면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토요 새벽에 빌립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두 명의 인물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어요.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 두 명을 빌립보 교회로 보낸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다.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디모데가 받은 연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디모데가 받은 그 연단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를 살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소방대원이 훈련함으로써 소방대원이 살 뿐 아니라 불 속에 있는 사람이 사는 것처럼 디모데가 연단을 받음으로 자기가 사는 것뿐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살리는 것,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받는 연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는 원래 빌립보 교회 사람이었어요. 빌립보 교회 일원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 사도 바울을 도와주려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는데 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하여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나의 형제요, 나의 동역자요, 나와 함께 싸우는 자, 즉 전우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을 같이 생각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가족이에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고요, 함께 싸우는 전우라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축복이죠. 저희의 기도 제목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이와 같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갈 때에 함께 한 뜻을 두고 동역할 수 있는,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싸울 수 있는 전우, 여러분 그런 동역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동역자들로 함께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에바브로디도가 가진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근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다 그런 근심을 해 보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특히 우리 자녀들이든지 가족이든지 누구든지 그분들에게 육체적인 아픔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잘못된 결정으로 엉뚱한 길로 갈 때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경험이 한 번쯤 우리에게 다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무조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죠.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근심이라는 것도요,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후회하는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을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세상 근심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죠. 즉 나의 뜻대로 하는 세상 근심은요, 부정적인 겁니다. 그 근심은요, 자기를 죽이고요, 자기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다고요? 회개를 이루는 거래요. 그 근심은요,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즉 그런 근심은 자기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냥 들어보셨죠? 요즘 현대인들의 모든 만병의 원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스트레스를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이 스트레스란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근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스트레스도 두 가지 스트레스가 있어요. 나쁜 스트레스가 있는가 하면 좋은 스트레스도 있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그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 생기고 건강이 나빠지고 병도 생기고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다르게 보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적절한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 자기 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제가 어떤 아티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세상에 근심 없이 살 수 없죠. 스트레스 없는 세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스트레스는 우리 주변에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근심, 바른 스트레스, 좋은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부정적인 어떤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세 절인데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그가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세 종류의 근심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어떤 근심이냐면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빌립보 교회의 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사람인데 사도 바울,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도와주려고 간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바브로디도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어요. 병이 든 거예요. 죽을 만큼 큰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알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그 사도 바울을 도와주려고 보냈는데 그 사람이 병에 걸렸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심이 있겠어요. 분명히 건강한 줄 알고 보냈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도와주러 왔다가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근심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근심이 무엇으로 연결되었을까요? 기도로 연결됐겠죠. 중보 기도로 연결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근심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 근심이에요. 두 번째 근심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두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안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이에요.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근심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바브로디도의 근심은 뭐냐면 내가 아픈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들었다는 것을 두고 근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파서 근심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지 뭐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되었다, 자기가 아프다 이걸로 근심한 게 아니라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성도가 들었다는 것을 두고 근심한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를 이렇게 보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걸 가지고 되게 근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근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두고 근심하는 것, 그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두고 근심하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근심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그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그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근심하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근심하고 있는 거죠. 왜요? 너희의 그 근심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그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디도를 위하여 기쁨을 누리면서 자신의 근심을 덜게 한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근심 모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심은 근심인데 그 근심에는요 어떤 누구도 자기를 위한 근심이 없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아프게 됐다고 근심한 게 아니에요. 자기 아픈 것을 빌립보 교회가 알고 있다는 것을 두고 근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근심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그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아프게 되니까 내가 감옥에 있어서 근심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한 근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근심. 여러분, 이것은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근심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눈물을 생각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이 근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즉 모두가 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 앞에 어느 누구도 선한 의도가 없다고 말하거나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 주간 제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주시는 마음 가지고 제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제가 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는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저희 주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그 세 명의 사람 모두 선한 의도로 자기를 위하여 근심하지 않고 그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근심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다 선한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거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모두가 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니까 제가 결정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심이 있냐 근심이 없냐 그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교회 안에 근심이 있는 것은 당연해요. 그죠? 근심이 없는 교회가, 스트레스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딱 문제가 있다고요. 근심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근심을 하나님의 선한 뜻, 선한 계획,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지도자, 교회를 인도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서 근심하지 않잖아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근심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건가, 여러분 그게 성숙이에요. 그게 성숙이에요.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선한 뜻이다, 선한 의도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뜻도 선한 의도인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세워가는 것, 그 길을 찾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숙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서로 근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가 아프다는 것을 두고 근심해요. 걱정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가 아프다는 것을 그 교회 성도들이 알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두고 근심하고 있어요. 물론 그가 아픈 것도 근심이 되겠지만 자기가 아픈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아파서 돕지 못하니까 그것도 근심이 되겠죠. 어쨌든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를 위한 근심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근심이 될까 봐 근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사도 바울도 근심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 내가 제일 힘들어. 그게 아니라 나를 도우려고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프고 또 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이 모든 사람들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근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근심은 어떻게 될까요? 근심하면 할수록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그렇게 힘들고 아파한다고 하는 근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근심이 확인되면 어떻게 돼요?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서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숙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근심하고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나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근심을 세워나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길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구하면서 이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정말 자기 욕심으로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근심하고 그 근심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워가는 공동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선한 의도를 넘어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세워가는 성숙된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